예시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21절부터 2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배롭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바쁘고 분주함 속에서도 피곤하고 공고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날을 지키며 주를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선포될진데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여셔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아멘, 아멘으로 화답해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손에 잡고 밤새 걸려온 전화나 메시지를 확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카톡이나 밴드에 올라온 새 글이나 알림을 확인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뉴스를 검색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자신의 주 관심 분야에 대해서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식사를 하고 어떤 옷을 입고 출근할 것인지 또 라디오를 들으면서 출근을 하면서 점심에는 뭘 먹을 것인지 또 어떤 커피를 마실 것인지 하루 일과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일상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루에 눈을 뜨면서부터 하루에 잠자리에 드는 시간까지 우리는 온통 자신의 일에 세상의 일에만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영적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치 예레미야가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그런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나 정작 예루살렘의 주민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분주하게 그들은 빠른 걸음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선지자는 탄식합니다. 너희에게는 나와 같은 고통 같은 것이 없는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에게는 나와 같은 근심이 없느냐라고 탄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에 대해서 바요나 시모나 내게 복이 있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자, 여기서 바요나라고 하는 것은 요나의 아들 시몬이란 뜻입니다. 내가 복이 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바로 게바라고 하는 이제 베드로라고 새로운 이름을 주시죠.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바로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될 것이고 고난과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는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야말로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자,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거예요. 근데 뜬금없이요,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제4일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될 것이라는 이야기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도저히 이 주님의 말씀은 있어서도 안 되는 끔찍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서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다혈질적이고 성질이 급한 베드로가 예수에 대해서 만류합니다. 저기 보십니다. 붙들고. 자, 여기서 붙든다는 이야기는요, 마치 자신이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사명인 것처럼 강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상태. 쉽게 이야기하면은 예수의 몸을 또 막 흔들었다는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항변했다는 이야기는 강력한 부정입니다. 비난하다, 꾸짖다, 훈계하다. 자, 흥분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리고 오히려 예수를 비난하고 예수를 꾸짖고 예수를 지금 훈계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의 아마 이제 그 손을 붙잡고 막 흔들면서 절대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돼. 지금 당신의 생각이 잘못돼서 지금 비난하고 꾸짖고 지금 훈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더더욱이 우리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한다는 이야기는 직역을 하게 되면은 주여,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결코 당신에게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단지 이 베드로가 예수에 대해서 만류한 것이 아니라 강압적으로 비난하고 꾸짖고 마치 스승이 제자를 훈계하듯이 지금 훈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베드로는 스스로가 이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당신에게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는 이런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인간적인 열정은 분명히 칭찬받을 만해요. 그죠? 다른 사람들은 주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침묵하고 있어요. 이게 뭔 뜬금없는 소리야? 그죠? 근데 베드로는요, 주께서 고난 당하실 것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에 강하게 부정하고 나설 수 있는 인물이었다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잡히실 때도 칼을 빼내서 대제사장의 할미였던 말쿠의 길을 사는 사람도 베드로였단 말이에요. 다 도망가기 급급할 때에 베드로만큼 어떻습니까? 예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가섰던 사람이라는 거죠. 분명히 칭찬을 받을 만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베드로를
크게 책망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방금 복이 있다라고 칭찬을 받았던 예수의 수제자가 이제는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방금 예수께서는 반석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이제는 주의 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베드로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책망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일을 중히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바로 이것은 이 베드로가 주님을 향한 열정은 있었지만은 정작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입술은 주여 주여 하면서도 바로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불살라서 헌신할 것처럼 얘기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그들은 무관심한 거예요. 전혀 마음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타협할 수 없는 긴장감이 지금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십자가를 두고 세상 사람과 신자 사이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긴장감이에요. 아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시간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이 다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외면해 버리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의 자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피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2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 여기서 부인한다는 이야기는 나와는 상관이 없음을 공언한다.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사람들 앞에서 공언을 한다. 그런데 이 부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3번 부인할 때도 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예수에 대해서 그는 단순히 부인합니다. 두 번째는 맹세하면서 부인을 해요. 세 번째는 저주합니다. 예수님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지금 저 예수와 관계가 있는 사람 같으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단호하게 부인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에 보게 되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첫 번째 자세는 뭐냐 하면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것, 자기를 부정하는 것. 우리가 현대 번역이라든지 공동 번역이 되면 이 본문을, 이 부인을 비우다라고 또 버리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요. 버리는 것,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버리는 것.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우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거나 자기를 부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코 주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버리지 못하고 자기를 비우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의 성을 견고하게 쌓는 거예요. 자기의 왕국을 견고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버린다는 어떤 의미일까요?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지경이 되는 것일까요? 도교에서 말하는 마음의 돌을 닦는 것을 말할까요? 신비주의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자기 학대가 마음을 비우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이야기는 자신의 삶의 주인을 자기 자신으로 여기지 말고 주님께 그 주인의 자리를 양도하는 것. 양도하는 것. 쉽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을 나의 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주를 주되게 하는 것.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 하나님 우습게 봐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우리가 수없이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는 주의 뜻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를 주되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할까요? 상담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은 아마 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욥에게는 7명의 아들과 3명의 사랑스러운 딸이 있었어요. 그는 동방의 가장 큰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 경건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시련이 찾아옵니다. 사라는 아들 7을 있습니다. 예쁜 딸 3명을 다 하루아침에 잃어버려요. 그 많은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몸에 육체적인 질병이 찾아와요. 아내도 어디론가 욥을 버리고 도망가 버려요. 욥의 고백이 어떠합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소유했던 모든 것, 바로 그것이 재물이든지 건강이든지 또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취하더라도 나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분명히 자기 자신을 부인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비울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이야기죠. 혹독과 불같은 시험이 지나게 되었을 때에 모년, 목을 하나님께 욥에게 다시 복을 주십니다. 갑절의 복이에요. 정확하게 갑절의 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자아를 죽이는 겁니다. 자아를. 근데 현대인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게 뭡니까? 자아의 실현이에요. 근데 성경은 자아를 죽이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래요. 자아를 죽이는 것이 바로 주의 제자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는 거죠. 정녕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은 결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말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어떤 고통인지 아십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고통이래요. 아니,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르기를 말세에 우리가 겪게 되는 고통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자기를 사랑하는 고통이래요. 바로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자기가 좋으면 다 좋은 것이고 자기에게 나쁘면 다 나쁜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온 우주가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남이 나를 알아주면 우쭐댑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몰라주면 섭섭해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우리는 적대적으로 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의 주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불편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지만은 다른 사람의 불편에 대해서는 우리는 무관심한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첫 번째 자격이 뭐냐면은 자기를 부정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하고 교회 봉사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도록 나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양도하는 사람.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무엇을 내가 보태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미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비우는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요, 내가 먼저 내 자신을 버리지 않고 내 자신을 비우지 않으면은 내 속에는 새로운 것이 결코 담길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와 우르를 떠나게 됩니다. 그는 75세까지 그곳에서 살아왔어요. 이제 그곳에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해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평생 이루어놓은 재산도 있고 친구도 있고 친척도 있고 그는 이 갈대아 우르의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히브리서 성경 말씀을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따라해 보시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게 자기를 버리는 겁니다. 이걸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날마다 삶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비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운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이야기는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생겨나는 고난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각오된 헌신된 마음. 단지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따르는 모든 고난을 감내할 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각오하는 헌신된 마음을 가지라. 자, 여기서 명령입니다. 명령은요, 우리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지체하지 말고 당장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라는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앙생활에 어쩌면은
목적이 있을 거예요.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십자가가 없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늘 인생의 시온의 대로가 확정 열려서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고난이 없어도요, 십자가가 없어도 신앙생활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어쩌면 고난이 없는 십자가가 없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존 보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겨울이 없어도 나무는 자란다. 그러나 겨울이 없으면 열매는 맺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봄이 오는 소리가 남쪽 지방부터 계속 올라오죠. 여러분들이 교회 들어오시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주변의 화단에 낙엽들을 다 이제 쓸어서 버렸습니다. 한번 가서 나가실 때 보세요. 상사가 이제는 어느 정도 새싹을 지금 튀고 올라와 있어요. 자세히 보게 되면 새로운 생명이 지금 땅속에서 지금 돋아나고 있어요. 이제 머지않아서 이제 목련이 화려한 꽃을 피우게 될 것이고 교회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철쭉과 진달래가 화려한 꽃을 피우게 될 겁니다. 겨울이 없어도 나무는 잘 자랍니다. 근데 겨울이 없으면 꽃을 피울 수 없대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러나 신앙의 꽃은 피울 수 없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신앙의 열매를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의 영광에 참여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니까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바로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책망을 받아요. 자,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한 주님의 책망을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위험한 상황을 피하고 안전에만 급급한 사람이라고 책망합니다. 위험한 상황은 요리조리 피하고 안전한 삶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책망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비참하게 사는 것이고 그것은 한심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것이 십자가 없는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을 추구하고 있는데 마치 여러분들 우리가 1달란트 받은 사람들처럼 우리가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우리는 추구해요. 근데 주님의 평가는 뭡니까? 위험한 상황은 피하고 자신의 안전함만 급급한 사람은 비참하게 사는 것이고 한심한 삶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져야 될 나의 십자가라는 이야기예요. 오래전에 연세대 명예 교수였던 김동길 교수의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여학생이 수업 시간에 십자가 목걸이를 이렇게 이제 하고 다니더래요. 그래서 이 김동길 교수가 이빨은 소리를 좀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학생을 불렀어요. 그래서 학생, 십자가는 앞에 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뒤에 지고 다니는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앞에 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가신 것이 아니라 뒤에 지고 가신 것이잖아요. 그때 이 학생이 당돌하게 얘기하더래요. 저도 가끔 뛰어갈 때는 십자가가 뒤로 가기도 해요.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십자가는 지고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앞세우고 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앞세우고 자기 과시를 합니다.
십자가를 앞세우고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십자가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십자가를 자아 성취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십자가를 앞세우고 장사해서 이익을 얻는 장사꾼들이, 사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간다고 하는 것은 고난을 상징합니다. 희생을 상징하는 겁니다. 혼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 성도들은 새 신은 좋아하는데 헌신은 싫어한대요. 새 신은 좋아하는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고난을 감당하고 혼신은 싫어한다는 이야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너무 재밌더라고요. 새 신은 좋아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혼신은 싫어한다. 십자가는 싫어한다. 고난은 싫어한다. 희생은 싫어한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날마다. 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 자신이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따로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그 십자가가 나의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것이에요. 여러분들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져야 될 나의 십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십자가를 외면해 버린 거예요. 자신이 져야 될 십자가조차도 우리는 그들의 십자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없는 십자가의 고난이 없는 복음에 대해서 독일의 신학자이던 본 헤퍼 목사님은 싸구려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은 쓰레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요, 고난이 없는, 십자가가 없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런 은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싸구려 은혜 생활이에요. 싸구려 신앙이라는 거죠. 가치 없는. 그러니까 쓰레기라는 이야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가 마땅히 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 십자가예요. 저들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내 십자가예요. 24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나를 따를 것이다. 이게 따르란 이야기는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른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따른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내가 한번 지고 따랐다가 내려놓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따른다는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전심전력해서 계속해서 지고 따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 등에 있는 십자가의 짐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쉼을 주실 때까지 우리 등에 십자가를 내려놔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마치 여러분 솔로 역정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인이 그 장망성, 장차 망할 성에서 자신의 등에다가 큰 짐을 지고 다니잖아요. 그죠? 물론 그가 지고 있는 짐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염려와 근심, 여러 가지 세상적인 짐이 될 수도 있는지 모르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등에다가 세상의 온갖 염려와 근심의 짐을 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등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주님이 그 짐을 내려놓으실 때까지 우리는 그 십자가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소극적인 단계라면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단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등에 있는 겁니다. 등에는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느 주일날 교회학교 한 교사가 아이들에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대해서 정말로 실감나게 이야기를 해줘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듣는 아이들이 정말로 감동을 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 주일학교 교사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요? 아니면 거지 나사로가 되고 싶어요? 그때 아주 당돌한 어린아이가 손을 번쩍 들고, 선생님, 저는 죽기 전에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죽어서는 나사로가 되고 싶어요. 십자가가 없는, 고난이 없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다가 부자처럼, 죽어서는 나사로처럼 주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안식을, 주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고 싶어. 그 어린아이의 대답 속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거 다 좋아요. 하지만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부자처럼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다가 죽어서는 나사로처럼 주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싶은 것이 우리 욕심이 아닐까요?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신앙을 필요로 하는 네 가지의 요구. 여기 보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생존을 위해서 신앙을 갖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세 번째가 자기 안전을 위해서. 네 번째가 자기 발견을 위해서 사람들은 신앙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세요. 생존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자기 안전을 위해서, 자기 발견을 위해 사람들은 신앙을 찾는다. 종교를 찾는다. 맞는 얘기예요? 일리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내가 생존하지 못하더라도, 비록 내가 만족할 만한 삶을 살지 못하더라도, 비록 나의 안전이 완전히 보장되지 못하더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라면은 지고 따라야 하는 것들이, 따라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살아가는 성도 혹자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고난은, 십자가는 그리스도와 약혼할 때 받은 선물이다. 약혼이 뭡니까? 세례예요. 내가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은 십자가라는 이야기예요. 저희는 결혼을 해서 집사람한테 받은 서로 이제 반지를 주고 받았습니다.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다 팔았어요. 다 팔았어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약혼 반지를, 결혼 반지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잖아요. 비록 그 결혼 반지를 지금 끼고 다니지는 않지만, 물론 손가락이 이제 뭐 두꺼워질 수도 있을 것이고, 나이가 들어서 결혼 반지까지 이 나이에 안 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결혼 반지를 볼 때마다 그때의 그 감격, 설레임,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약혼을 하실 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은 십자가라는 얘기예요. 고난이라는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의 여름 14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 바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할렐루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되 앞서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따라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선물이 있습니다. 대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자, 먼저 한번 25절을 볼까요?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설사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희생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설사 목숨을 잃는다 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게 될 것이다. 생명을 얻게 될 거란 이야기예요. 어느 글에 보니까 회사원들 90% 이상이 입버릇처럼 하는 이야기가 있대요. 아씨, 당장 때려쳐야지. 90% 이상의 사람들이 매일같이 당장 때려쳐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대요. 그죠?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같은 생각이 아닐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은 아씨 때려쳐야지. 뭘요? 교회 다니는 거. 믿음 생활. 그런 여러분들이 충동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설사 내가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생명을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마가복음 10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하나님이 주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게 하신대요. 그러나 핍박도 겸하여 받는데요. 더 나아가서는 내세에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십자가를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우리가 2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한번 따라해 보시면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주의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생각하고 주의 일을 우리가 행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대요. 갚아주시겠대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힘쓰면은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잃은 것도 있고 받는 고난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시대 교수를 역임하셨고 합동신학대학원 이렇게 이제를 만드셨던 박윤선 한국 최고의 신학자이십니다. 고 박윤선 박사님. 이분이 이제 말년에 그 제자들이 박윤선 자기 스승을 박윤선 박사님을 그 공원 놀이공원에 모시고 가요.
오래간만에 바람을 쐬는 이 박준선 박사님이 굉장히 즐거워하셔요. 행복해하셔요. 근데 갑자기 그 박준선 박사님이 얼굴이 굳어지시더래요. 그리고 뭔가 좀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이시더래요. 그래서 제자들이 조심스럽게 선생님 혹시 불편한 데가 있으세요? 물어봤어요. 그때 박준선 박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보다도 내가 놀이동산에 와서 내가 노는 것을 더 즐거워하는 것 같아. 그래서 당신이 불편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 글을 보면서 역시 박윤선 박사님이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의 즐거움에 도취되어져 있을 때 자기가 그런 모습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불편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죄송스러워하고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래요.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에게 당장 고난이 있고 십자가로 인한 아픔이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평안함을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육신의 일입니까? 영의 일입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먼저 주의 일을 생각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내 자신을 부인하며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이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우리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갚아 주실 것이라는 말씀하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며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셨으니 날마다 우리의 삶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전의 제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를 따르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